2절.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7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으니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이 기대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기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5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운을 떼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데요.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푸신 왕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임금 되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베푼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는데요. 처음 초대를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오기 싫어하거늘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하는 모습도 가지각색인데요. 왕이 보내신 종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은 밭일을 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이 거절을 당한 왕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고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청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에 보면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청해서 오게 합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는데 왕이 누가 왔는지 보려고 들어가는 길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는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로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초청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는 이 예복이 무엇인지 유추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만 본 게 아니라 22장 한 장을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이 문맥 속에 22장의 문맥 속에서 뒷부분에 이 예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바로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내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국을 인정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인지, 그 글자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가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나라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나와 있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취수제는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때 이 형의 아내를 동생들이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 제도는요, 굉장히 문란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여자에게 모든 형제들이 다 장가를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나라. 그러니까 21장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내용들이죠. 물리적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통치를 다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형사취수제로 한 여자가 장가들었던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봐라,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정해 놓으신 이 제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부활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때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때는 장가나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도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3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뭐라고 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보여주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모습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복입니다. 예복은 초청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받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 있은들 그 잔치를 끝까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쫓겨나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복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뒤에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에 합당한 이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실 둘러보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복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은혜로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밭에 나가서 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어떻게 됩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백성으로서 그 생명은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주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이 5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치와도 같은 그 풍성한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 생명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복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